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예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하리라. 아멘. 네,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인데요. 특별히 하나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주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랑 같다고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야기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과 유황이 내려서 한 도성을 아예 태워버렸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제 또 노아 홍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비가 온다고 노아가 그래서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니까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고 몇 년을 외쳤습니까? 120년 동안을 외쳤지만 몇 명이나 그 기별에 응답했을까요? 8명입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저희 가족들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전도회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를 잊어버리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구도자, 생명, 새로운 생명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고 싶으신 뜻이 있으셨을까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득볼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희들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따라서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보니까 뭐를 주의하라고요? 뭐를 주의하라고 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시판을 잘 봐야지 헤매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길치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 좀 헤매는 게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정확하게 표지판을 잘 보면, 내비게이션 잘 보면 정말 정확한 곳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걸 주셨는데 이게 바로 무슨 예언입니까?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책에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 맞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은 뭘 받는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지난번에 침례 받으시면서 우리 김혜란 성도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을 거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부류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부류에 서야 될까요? 뭘 받을 자들이 돼야 될까요? 영생을 받을 자들이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 가장 큰 그런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에 뭐가 달린다고 있어요? 별이 달리는데 자기가 인도한 구도자 그 영혼만큼 달린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별이 주렁주렁 매달고 하늘에서 좀 이렇게 어깨 펴고 이렇게 행진하시면 어떻습니까? 네네. 물론 별 하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김가열 목사님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면류관의 별들이. 평생을 하나님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몇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가 뭐냐면요, 자식이고 또 어떤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되더라고요.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게 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엄숙한 기별들의 그 마음을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면 영혼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그날이 어떻게 되었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11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시계 보면 12시면 예수님 재림이라면 지금 시계로 보면 11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니면 축구 경기 보면 루즈 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다 끝났는데 심판이 더 시간을 준 거예요. 심판의 휘슬만 불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타임아웃.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요. 저는 죽으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내 몸은 당연히 변화되겠죠.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근데 제 성품도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근데 그렇게 됩니까? 질문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타오련이 다 변화될까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쑥스러우시면. 변화될 것 같다? 내 성품도 내가 나쁜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 그냥 꽉 변해서 리셋 하듯이 바뀔 것 같다? 아니다. 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사건들 보니까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마지막 잠을 자는 그 순간, 죽음이겠죠. 그 순간 그 전에 있었던 나의 생각들, 나의 성품들, 나의 품성 그대로 죽음에서 깨어나서 그렇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품성이 건설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디 가는 거고요? 하늘 가는 거고. 내가 하늘 시민으로서 그 품성이 내 마음속에 건설이 안 되어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엄숙하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순서가 있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뭐 교통사고로 먼저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 영혼이라는 큰 엄숙한 문제 속에서 정말 나의 이 하루하루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저희 노아에게 주어진 그 120년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도하는 기간 동안 그가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숙제가 있는데, 우리 품성 개발이고요. 두 번째 숙제는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짝꿍, 나의 부인, 나의 남편, 이렇게 또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들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언젠가 선물 주시겠습니까? 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응답하시는 기도가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랍니다. 나 뭐 돈 많이 주세요. 멋진 집을 주세요. 멋진 차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는 응답하실까요? 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온 가족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혹시 있다면 그 친척들까지도 우리 기도에 이 그물망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제가 임박한 재림의 징조들 너무나 잘 아셔서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멸망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하고 마지막 날의 사건, 그 다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 사건, 노아 홍수의 그 사건, 마지막 날 사건들이 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날에 말세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라 하더라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본문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왔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읽다 보면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요. 길어져서. 여기 보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예수님이 설명을 뒤에 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우리나라도 뭐 재림 예수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통일교회 문선명, 그다음에 뭐 그 부인이 지금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잘못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심지어는 재림의 장면까지도 사탄이 흉내낸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오십니까? 땅에 발을 디디실까요?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만나십니다. 이 땅에서 땅을 디디고 다니면서 내가 재림한 예수라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볼 것도 없이 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들에게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요. 저희 교회는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예언의 신이라는 엄청 복된 기별을 또 갖고 있으시잖아요. 작은 빛.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언의 신을 어떤 분은 한 50권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될 것 같은데 번역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한번 살아보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통독을 목표로 이렇게 읽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혹시 미움을 받는다고 막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거는 내가 누구 편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사랑받으셨습니까? 미움의 대상이셨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런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뭘 받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아요. 새로 신앙을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둡니다.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신앙의 생존율이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침례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방주가 현대로 표현하면 노아 방주는 뭘까요? 그 노아 홍수가 있었던 시대에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예견되어 있는 겁니까?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주 높은 산 위에까지 물이 가득 찼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 밖에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노아 시대의 복음은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방주는 어디일까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데려와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견디는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인치는 작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작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이학부 목사님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전부 다 흔들릴 거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흔들림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흔들림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마지막 날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다른 교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채운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양보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자리 끝까지 이 신앙의 자리, 이 믿음의 방주에서 끝까지 신앙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이야기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AD 30년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험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일이 있었는데 이후의 일입니다. 한 4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이래. 왜 겨울이 도망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어디 도망가 보십시오. 산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굶어 죽습니다.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왜 안식일에는 도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도망 다니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평안하게 평온을 경험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일요일 교회 다니시는 수많은 분 계시는데 수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실 겁니다. 나중에 이 자리에 채우실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주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흔들림의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많이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 이렇게 퇴직금 다 받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면 미리 좀 가시지. 퇴직금 다 받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여기 29절에 그 해가 어두워진 일, 달이 핏빛같이 바뀐 일, 그건 다 예언의 성취가 이미 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30절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29절 예언은 이미 성취됐고요. 몇 절 예언이 남아 있어요? 30절 예언이 성취되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드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늘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그 증조가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무화과 나무는 아시죠?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 꽃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열매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꽃이 그게 나중에 열매가 되거든요. 근데 밖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는 꽃이 없구나. 근데 무화과는 이파리가 먼저 납니까? 열매가 먼저 납니까? 열매가 먼저 납니다. 열매가 먼저 나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거든요. 이파리가 있다는 것은 이미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금 그런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징조들이 지금 누가 오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문 앞에 오신 거 저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뒤로 나갔네요. 37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그날의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막 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 때 어떻게 됐냐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사건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예수님 오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닭이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구렁이 한 마리가 닭이 있는데 닭하고 뱀이 눈을 마주쳤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실험 보니까 닭 앞에다가 일자를 쫙 그었어요. 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일자를 뱀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요. 뱀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닭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뱀의 한 끼 식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사탄이 저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44절에 이야기하셨어요. 43절부터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오는 때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냐면 어느 때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 운명의 마지막이 돼버립니다. 근데 저희에게 숙제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 친지들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5절에 숙제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어떤 종이 되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종이 하는 것을 보면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늘에 가면 정말 금이 흔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도 막 유리보석, 수정처럼 맑은 이런 멋진 데를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되는데 12달, 달마다 또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에 그 진시 황제라고 있었잖아요. 진나라를 세운 황제. 그 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보냈어요. 뭘 찾으러 보냈습니까? 늙지 않는 불로초를 찾으러 보냈어요. 근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평생을. 엄청나게 큰 무덤입니다. 심지어는 그 군인들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묻어놨잖아요. 엄청나게 큰. 그리고 그 당시에 수은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수은이 이게 이렇게 불로장생의 옛날 약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수은 중독으로 죽었단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수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나무 잎사귀를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매달 또 새로운 거 따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과일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가장 단 과일이 있는데 가장 단 과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단감입니다. 감이 왜 단감이냐면 감이라는 글자 자체가 달감자예요. 그래서 달콤한 것. 그래서 제가 달콤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감을 좋아해서 엄청 싸놓고 먹고 살고 있는데 감을 먹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감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달마다 새로운 거 먹어요. 11월 달은 감을 먹고 12월 달은 귤을 먹고 근데 그냥 귤이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음, 그 다음에 질병.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암이라는 거, 요즘에 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딱 걸리면 어떤 사람은 그 방사능 치료 막 받으면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뭐 이렇게 몸이 다 망가져갖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병상에서 누워서 그 연명치료 하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누리면서 살다가 생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감하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연명치료는 좀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늘에 가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험 안 드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안 드셔도 되는데 오늘 들으셔야 될 보험 하나가 있는데 무슨 보험이요? 영생보험. 그래서 생명보험, 하늘 생명보험. 앞에 생명보험자에다가 하늘이 붙었어요. 무슨 생명보험이요? 오늘 하늘 생명보험 계약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4분밖에 안 되겠네. 지금 나머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니 이건 뭐 큰 거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50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날에 오신다? 생각지 않은 날. 어떤 시각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래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제가 어떤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뭐 10년 후에 오신다 알려줬으면 미리 뭐 하겠다? 진짜 준비 잘 할까요? 나는 준비 잘 할 것 같다? 잘 못할 것 같다? 네, 지금 손은 다 안 드셨는데 양쪽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하실 것 같아요. 잘. 왜냐하면 언제부터 준비하실 것 같아요? 9년 한 11개월쯤? 근데 한 달 만에 준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품성원 건설은 쉽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된 사람에게 뭐가, 마음에 하늘이 건설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미국 시민권도 엄청난 돈을 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시한 미국 시민권, 미국 가보십시오. 갑자기 가다가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멀쩡히 가고 있는데 세워가지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어쩔 때는 갑자기 총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려고 하잖아요. 하늘은 어떻습니까? 엄청 미국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만 있으면 가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뭐 하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제가 했고요. 폭식과 부절제. 요즘에 먹방 유튜버들 엄청 많이 지금 먹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오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뭐가 되고 있어요? 삶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홍수 이전 상태와 똑같답니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뭐다?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이다. 징조랍니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들고 있다. 세상은 급속도로 노아 당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학교에서 제가 생활 담당이라 학교폭력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하게 왔어요. 주말 이상하게 꼭 금요일 되면 일이 터져요. 오늘 또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땅에는 강포가 충만했다. 전쟁, 범죄, 살인 등이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이었다.
그리스도 재림 전에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세상의 사악함은 곧 그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지금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하시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품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모아야 됩니까? 우리의 친척 가족들을 어디에 모아야 됩니까? 믿음의 방주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과 재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가 곧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큰 불덩이인데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봄에 있었던 그 산불? 비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덩어리가 엄청난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송진이 있어요. 그게 막 불덩이 튀면서 막 쏟아지는 그 불 화살처럼 여기저기 쏟아져가지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배를 바다에서, 그 육지에서 떨어져서 배를 적박하잖아요. 배를 다 태워버렸어요. 심지어는 불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이러한 그 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한 지역이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오르는 불은 끌 수가 없었으며 여러 곳이 불에 탔다. 결국은 이번 불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서 꺼졌어요? 비가 내려서. 하나님만이 끄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진과 홍수, 온수는 항상 일해 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 큰 능력으로 이 땅에 내려왔으며 하나님의 영은 지구를 떠나가고 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저희 서울이 엄청난 그 사람들이 많은 걸 투자해 놓은 도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한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서울이 불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운명이 우리 지구의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정말 투자해야 될 것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느 말씀 보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더라고 했어요. 하늘은 도적도 없고 또 이렇게 동록도 없고 안전한 곳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나누고, 이런 행동이 뭘 쌓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 하나 준 것도 내가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이 땅에 쌓아둔 보물들 쓸어가 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 멋진 아파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잃게 될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랍니다. 범죄, 기근, 역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를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하며? 헌신하며 뭐하며? 회개하며 모든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있다?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듯이 보인다. 하늘의 하나님이셔 우리를 끼워주소서. 아까 제가 뱀이 닭을 이렇게, 뱀하고 닭이 눈이 마주쳤을 때, 닭이 뱀하고, 닭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순간 그 다음에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듯이 보인다. 누구만이 우리를 깨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해야 됩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인데 수천 명이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난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남녀들로 뭐 하도록?
제정신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 재난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 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밥이 돼요? 사탄의 밥이 되잖아요. 네, 제가 너무 줄이겠습니다. 온 우주가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뭐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교회에 우리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냥 시시한 잘못된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교회에 저희는 여기 다니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리교회에 저희를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고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셨어요. 대사입니다. 대사.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나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정직하게 또 그 보내신 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구속 사업에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로 우리는 이 세상의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제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아끼는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 여기 보니까요, 투쟁하는 그분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품성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빨리 분명한 시간을 안 주셨거든요. 재림하실 시간은. 알려주신다면 올바로 뭐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에녹이요, 이 땅에 몇 년 산지 아십니까? 65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몇 년을 산 겁니까? 그 다음에 승천했잖아요. 365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 그 동행했던 삶은 애를 낳기 전에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 365일이잖아요. 제주도에 오름이 365개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구랑 동행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있을 곳은 어디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라는 약속이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괴롭지만 긴 밤입니다.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발견된다고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저도 두렵거든요, 이거는요.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뭐예요? 불신, 세속주의, 미지근한 상태와 뭐다? 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찬미가 참 마음에 좋더라고요. 그런 찬미 가사처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도나무 이 말씀을 4절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포도나무를 가져왔어요.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는 들포도예요. 뭐라고 합니까? 들포도고,
하나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고창에 있는 포도 농장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포도나무 한 그루거든요. 이게 몇 송이 맺힌지 아십니까? 4,500송이에요. 몇 송이요? 뭐 박스 하나에 뭐 한 3송이 들어가더라고요. 3kg는. 근데 몇 송이에요? 4,500송입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런 포도나무 갖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한 그루만 있으면 최고잖아요. 근데 모르포도, 들포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는 누가 관리했어요? 농부가 관리했습니다. 우리에게 농부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 근데 농부가 없는 그 들에 버려진 포도처럼 이 들에 버려진 들포도는 가지를 잘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혀요? 맺히지 않습니다.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4,500송이 맺힙니다.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운데, 포도는 이렇게 그 새순에서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새순이 올라오고 1년 된 그 가지에, 그래서 새순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저도 열매를 매년 맺히고 싶거든요. 이렇게 구도자를 전도도 하고 인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 제가 아까 이 포도나무 이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못생긴 가지. 저기에서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저건 잘라버려야 돼요. 생명도 없어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과 죄됨,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다 잘라버리고 제약된 마음들, 거기에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매일 죽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 죽어야 새로 태어나더라고요. 매일 죽는 건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매일 경험하셔서 4,500명 영혼 구원, 그 노진비 성령이 역사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도나무처럼 복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희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또 뜨겁게 사랑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하심인에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